이제 고린도전서 강해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16장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결론장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분열 문제, 그죠? 교회 분열 문제, 제일 나쁜 거죠. 교회 분열 문제. 그다음에 우상 제물 문제, 우상한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교회 안에서 이 간음 문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 수건을 쓰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찬식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이제 부활 문제, 성도의 부활 문제. 자,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결론까지 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바울은 연보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오면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보가 뭘까요? 많이 들어봤죠? 연보. 교회에서 어떤 때는 헌금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연보라고 그러고, 뭐 요즘엔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뭐 연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연보는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절하고 21장 4절하고 2번 나오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 연보는 헌금이라는 뜻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헌금은 헌금인데 이제 구제 헌금을 얘기합니다. 구제 헌금. 헌금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예물, 헌금이죠. 하나님께. 근데 연보는 우리가 바친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그런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똑같은 헌금이지만 연보는 구제에 쓰이는 그런 헌금으로 구제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바울은 이제 연보 요청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연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바울이 고린도 전 교회에게 연보를 요청하는데,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강단에서 헌금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바울도 이 헌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연보에 관심을 갖고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죠. 그랬을 때 과부가 넣은 2렙돈의 헌금이 가장 많이 넣은 헌금이라고 예수님도 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헌금, 연보를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쓸 데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헌금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예? 그 초대교회의 모교회 아닙니까? 모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교회죠, 모교회. 그런데 그 모교회를 왜 바울이 돕겠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스데반 환란 때, 첫 번째는 스데반 환란 때 그 환란을 당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한 20만 명, 30만 명 추정되는 당시 예루살렘의 가반수 이상이 이 교회를 나왔다고 하니까 대형교회죠, 대형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순복음교회 같이 대형교회인데 스데반 환란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다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래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많던 예루살렘 교회가 텅텅 비고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만 남았어요. 사도들만. 교회를 지키느라고 사도들만 남고 그 많은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아주 약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만 해도 이 교회를 도와야 될 일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오늘 보면은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지금 약해지고 어려워졌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재정이 너무 어렵고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이 당시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많던 교인들이 스데반 환란으로 다 교회를 떠나가고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연보 요청을 했다는 거죠. 돈이 많은 고린도 교인. 고린도 교인들은 돈이 많았으니까 부유하고 그러니까 연보 요청을 한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연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바울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바울이 어떻게 연보하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짧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연보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 연보의 원리는 오늘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연보하라고 바울이 가르쳐줬습니까? 한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말한 이 연보의 방법은 첫째는 모든 성도가 다 연보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만 연보하라는 게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들만 연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1절에 보니까 너희로 그렇게 하라.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연보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하는 그 제사법에 보면은 그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레위기서를 보면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은 오늘날 우리 예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물은 헌금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또 헌금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구약의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릴 적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는 사람은 제사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참여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이 제물이 없으면. 그런데 구약의 그 제물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나 이런 분들은 뭐 황소 10마리, 황소 5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 제물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게 사는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그것도 못 바치는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바쳐야 했고, 그것도 어려워서 못 드리는 자들은 밀가루 한 에바, 작은 밀가루를 그렇게 해서라도 구약에도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뭐 부자기 때문에 부자만 제물을 드리고 가난하니까 면제 시켜주고 그게 아니고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다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부자도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가난한 자도 헌금해야 되는 거죠. 부자라고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은 난 돈이 없으니까 못할래, 안 할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바울이 가르쳐준 방법이 뭡니까? 연보의 방법. 매주일 첫날. 매주일 첫날이 언제예요? 그 주일이죠, 주일. 매주일 첫날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2절에 매주일 첫날이라 그러죠. 자, 지금 우리는 주일 낮 예배, 그러니까 또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이런 예배도 너무 많다, 교회 예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야 돼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이 있어야 되듯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바울은 매주일 첫날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매주일 첫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꼭 연보 헌금을 해라는 거죠.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좀 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는 꼭 우리가 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니더라도 오후 예배도 또 헌금하고 수요 예배도 헌금하고 이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거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다른 날은 우리가 안 하더라도 주일날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수입을 얻은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오늘로 말하면 11조를 얘기하는 거죠. 11조. 하지만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 그들은 11조뿐만이 아니라 11조 이상을 드렸습니다. 11조 이상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가 바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부부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지요. 문제는 그 땅을 팔아서 일부는 숨기고 다 가지고 온 것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그 부부가 다 맞아 죽지요. 하나님 앞에. 참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거짓 없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수입에 따라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서.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들마다 보면 11조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교회들마다 한 30%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3명만 한다는 거죠. 3명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30% 넘어요. 성도들이 거의 다 11조를 하는데 이제 좀 못하는 분들도 있긴 있죠. 자, 이게 수입을 얻은 대로 많이 자기가 돈을 벌었으면 많이 바치고 자기가 가난하면 좀 적게 바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원리죠. 자, 네 번째 방법이 뭡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모아두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 2절에 보니까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건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헌금을 주일날 헌금을 준비했다가 드립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드립니까? 교회 와가지고 나 이거 헌금 준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헌금하겠다고 또 딴 사람한테 꾸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상 성도님 10,000원만 줘. 뭐 맡겨놓은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다고도 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사실 정성이 많이 부족하죠. 정성이. 저 어렸을 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그 지폐를 갖다가 다리 위로 다룹니다. 빳빳하게 다루가 내일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라고. 그리고 헌금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봉투에다가. 그 정성이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 우리가 뭐 헌금을 뭐 거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성껏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준비해서 11조 미리 준비해서 모아두었다가 그리고 감사 예물도 이번 주에 얼마 할 건지 생각을 했다가 준비해가지고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그게 정성이라는 말이죠. 정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연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의 원리는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된다. 바울이 가르치는 모두 예외 없이 누구든지 또 주일마다 꼭 예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수입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그 방법을 말한 이 바울이 오늘 또 3절, 4절에 보면은 그 연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천명을 하고 있어요. 연보가 모아진 것, 연금이 그 연보가 물질 아닙니까? 그죠? 아주 민감한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 바울은 이 연보를 성도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올린 이 헌금을 바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내가 직접 관리하지 않겠다 이거죠. 직접 관리하지 않고 너희가 인정한 사람 누구예요? 교회 대표자, 재정부장이든지 교회 대표자에게 맡겨가지고 그들로 관리하게 하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것도 그들로 갖다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울이 자기가 그걸 맡아서 관리를 안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바울이 같이 가는 것이, 예루살렘에 갈 때 같이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나도 그때 따라가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연보 관리를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연구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물질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조금 더 의심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자기가 관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날 헌금 사고가 종종 일어나죠. 헌금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만일 바울이 헌금 관리를 했더라면 물질로 인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많은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물질적인 면에서 깨끗한 사람, 의심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연보한 것을 내가 그것을 만지거나 그것을 계수하거나 그것을 관리하거나 그거 하지 않겠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그런 재정을 맡은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그들로 관리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떤 문제와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바울의 의지입니다. 이 선한, 이 얼마나 귀한 헌금이냐, 이게. 얼마나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한 이 헌금을 가지고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헌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 신중함, 치밀함, 철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철저해야 되죠. 저도 사적인 일에는 헐렁합니다만 하나님의 일에는 부족하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철저하게 하려고. 특히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재정을 맡은 자들은 의심받지 않도록 이 바울처럼 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죠. 투명하게 헌금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의심을 받지 않고, 그래야만이 헌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끔 가다 보면 각 기관에서 그 회계 맡은 자들이 그 기록도 제대로 안 해놓고, 회비를 낸 거, 헌금을 한 거, 그것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어디에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남은 잔액도 없고,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요, 감사를 둬요. 각 기관 회계들을 다 감사하는, 1년에 한두 번씩 감사를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 그 사람은 속된 말로 이 모가지죠, 모가지. 그 재정 보는 회계에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심 문제죠. 믿음 문제고 양심 문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헌금은 이 공금이잖아요. 공금.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이 헌금은 정말 아주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연보를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청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던 교인들 20명 30만 명 되는 그 대형 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썰렁합니까? 그리고 사도들밖에, 교회를 지키는 사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교인들도 몇 명 없는데 흉년까지 찾아와가지고 기근이 말도 못합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도우려고 바울이 그렇게 헌금 요청을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도 어렵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부터 교회가 좀 커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그냥 약한 교회들, 개척하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또 목사님, 사모님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가능하니 많이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가 크지 못하니까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또 감사한 것도 많아요. 어렵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많아요. 지금은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는 거죠. 다른 교회,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약한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때도 있으니까 참 이게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자, 두 번째, 이 헌금을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은사,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은사라 그랬죠.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각종 은사는 많았잖아요.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의 은사를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그 사랑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죽은 사랑이죠. 죽은 사랑.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참 사랑의 그런 사도들이 다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보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과 비슷한 말인데, 어려운 성도 가정에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나는 목회를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많이 좀 도와야 되겠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되겠다. 쌀이 없는 가정에 쌀을 갖다 주고, 돈이 없는 가정에 돈을 좀 보내주고, 옷이 없는 가정에 옷을 좀 보내주고, 이런 것이 제 목회하기 전서부터 그런 꿈이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아직도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런 꿈을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도 남을 돈이 있다면 구제하는 일에 저는 돈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회가 부흥할 뿐더러 교회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제 헌금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세요. 전도를.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구제를 많이 해보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서 그러면 전도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많이 받았다면 어려운 사람들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야 되겠죠. 자꾸 재물을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재물을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교회에 자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고, 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자꾸 나누고, 그리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샘은 계속 퍼낼 때 속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쌓아두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거를 자꾸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좀 나눠주고 그러면 신기하게 자꾸 또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 외에는 잘 모릅니다. 이상하게 꼭 오병이어 같아요. 오병이어.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갖다가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짜리가 남을 정도로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죠. 떼어주는데 계속 생기는 거예요. 떼어주는데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처럼 신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꾸 내가 떼어주고 자꾸 나눠 먹고 그러면 내가 가난하고 내가 거지가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생겨요. 자꾸 남한테 주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수일 목사님하고도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 나눴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을 주시죠.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돈 많은 재벌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람의 다리가 몇 개입니까? 사람의 다리가 2개지 않습니까? 2개. 돈에도 다리가 있는데 돈에는 다리가 몇 개가 달렸는지 압니까? 그러더라고요. 돈에는 다리가 4개가 달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에는 다리가 4개가 달리고 사람은 다리가 2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돈을 따라가려고 하면 돈은 4개가 달렸기 때문에 2다리 달린 사람이 돈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끔 해야 된다. 돈이 따라오게끔. 우리가 자꾸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서는 자꾸 이렇게 우리가 나눠줘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먼저 있던 죄송하지만 사모님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사니까 맨날 그냥 내 팔자는 왜 이래, 내 신세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맨날 이렇게 원망만 하고 탓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기가 따갑게 하는 소리가 왜 당신은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사느냐.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살아야지.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훨씬 더 잘 사니까 감사가 나오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맨날 바라보고 사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이나 탓밖에 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또 우리가 나눠 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 도와줘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가르쳐준 이 원리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 모두 참여해야 된다. 모두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할 때 너도 나도 그냥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일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가끔 제가 이제 헌금 개수 재정 보고를 받으면 제가 누가 헌금을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근데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여전히 잘하고, 헌금을 또 좀 잊어버리는 분들은 또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빈손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 성전이죠.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먼저 성경에는 공수로 나오지 말고 그랬어요. 공수, 빈손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빈손으로 나오냐 이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지. 예물을 들고 나와야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준 이 원리는 오늘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수입대로 해야 된다. 수입대로. 특별히 11조를 여러분 하십시오. 11조를 빼먹지 말고 11조를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말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1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지요. 네가 나를 그만큼 이 목숨 같고 생명 같은 이 물질을 하나 10개 중에 한 개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수입대로. 근데 이제 또 제가 이렇게 한 30년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안타까운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아주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11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는 분들은 11조를 꼬박꼬박 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작은 11조는 잘하는데 큰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11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10,000원 들어오면 10,000원에 11조 1,000원. 예? 100만 원 들어왔으면 100만 원에 11조 10만 원. 1억이 들어왔으면은 1,000만 원. 100억이 들어왔으면 10억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작은 돈은 11조를 잘하지만 큰 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그 11조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목회하면서. 그걸 제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냥 이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11조 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되고 적게 복을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여러분 시험과 부담은 여러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정리할 것은 우리가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가 구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어려워도 자꾸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쌓아두면 똥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그냥 엉켜지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지도 않고 그 결국은 다 그거 상해가지고 다 버려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그냥 풍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소출이 많고 농사가 잘 되고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농부의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감사가 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나눠주려고 하는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의 그 곡식관을 더 넓혀가지고 곡식을 쌓아놓고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양식을 잔뜩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좀 쉬자 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 모든 재물 모든 것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불러가시면 그죠? 걔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돕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도 어려운데 이 바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이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아둔 재산이 있습니까? 자신도 말도 못하게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인생이며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구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가치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